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27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독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우리 한마음 식구들 축복합니다. 우리 이곳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우리 각자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뉴 스타트 두 번째 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보게 하셨습니까? 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10절까지 읽었지만 2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주신 말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말에서 보다라는 그런 말은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지만 영어나 히브리어에서는 보다라는 말이 각각의 단어를 가지고 있고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영어에서 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는 see, look, 그 다음에 watch가 있는데요. see는 눈을 뜨고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것을 보는 것을 말하고요. 또 look은 어떠한 한 지점을 주의하고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watch는 집중해서 보거나 시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하게 보다라는 의미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2장 말씀에도 보면은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과 불에 탄 성문을 보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watch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의미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가 이 보다라는 단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의미들은 잠시 후 말씀 속에서 함께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들었던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나눴었습니다. 왜 듣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기도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중요한 이유가 죄의 악의 문제였거든요. 우상숭배의 문제였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느헤미야로 하여금 듣게 하신 이유는 그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일, 재건하는 일을 그 일에 헌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듣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형편을 듣고 즉시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기도의 끝은 1장 마지막에 보면 그가 술관원, 즉 왕의 최측근이 되었던 그런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로부터 대략 한 4개월 그리고 5개월 정도 지나서 일어난 일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오늘 말씀 중에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그러면 다른 말로 이 바꾸면 뭐예요? 지금은 수심이 있는데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눌 때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고 그곳에 있는 백성들의 삶이 비참함을 듣고는 그곳에 앉아서 슬퍼하고 근심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기도의 결과가 그 중간 종착지가 어디였냐면 그가 술관원이 되었다는 거였죠. 근데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유추해 보면 4, 5개월 동안 그의 얼굴에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술관원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 하고 그가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사명을 잊은 걸까요? 아니면 좋은 자리에 오르고 나서 교만해져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 사명에 대해서 완전히 잊은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걸까요? 우리의 성경에서 이 일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무엘의 엄마와 아빠 이야기예요. 그 아빠가 엘가나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엘가나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분인나라는 사람이었었고 한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분인나에게 자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자식이 있으니까 늘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야, 나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자식이 있어. 너는 자식도 없지 하고 막 저주하고 괴롭히고 하니까 이 한나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느 날 이 사실을 그 남편 엘가나가 알고는 이 한나에게 그 뒤로 더 좋은 옷도 사주고 더 좋은 폐물도 주고, 그리고 심지어 한나, 그래도 당신이 나한테는 최고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위로를 해주어도 그 어떤 위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급기야 한나는 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던지. 그때 당시 제사장이 엘리라는 사람이었었는데 엘리가 보고는 뭐라고 그래요? 왜 술 취하고 나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냐고. 그러자 그때 한나가 자기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여차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라고. 그러자 엘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한나를 축복해 줍니다. 한나에게 소위 축복기도, 안수기도를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제 그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엘간 앞에서, 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기도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리고 이 성소를 떠나서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뭐예요? 기도해서 지금 출산한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걸 떠나서 임신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이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그의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얼굴빛이에요. 그 전까지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그 전까지는 어떤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도에 대한 분명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고 나면은 얼굴빛이 이렇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동일하게 느헤미야에게도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잘 읽어다 보면 느헤미야도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았고, 지금은 상황이 여전히 바뀐 건 없지만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의 얼굴빛에 근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그 얼굴에 근심을 더해 줍니다. 그래야 해서 왕이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을 보고 이 왕이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지고 있는 권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신하가 어떤 개인적인 일로, 사사로운 일로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수심이 가득하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그 위치가 위험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고, 더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왕이 그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느냐. 그러자 느헤미야가 자기가 있었던 그 고향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된 이야기, 성문이 불탄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근심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왕이 뭐라고 합니까? 느헤미야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이 사람은 점령국이에요. 점령국의 왕이에요. 왕인데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야기한 대로 그대로 들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포로들이 돌아가게 해줘야 되고, 또 많은 걸 내어줘야 되고, 보통 점령을 할 때는 자기 나라 유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또 많은 걸 빼앗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왕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했고 술관원이 되었고, 그리고 그 때를 지금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묵묵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야. 이제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느헤미야 얼굴빛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 이방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위협이 되는 서쪽에 사는 총독들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그런 조서를 써달라고 하는데 그 조서도 받아내게 되고, 이제 성문 그리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제목들이 필요한데 이 제목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도 이 아닥사스다 왕이 다 허락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시간과 역사에 주관하시는 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하나님의 그 때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늦다고 반드시 나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환경이 좋지 않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때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손이 있으면,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곳에서도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느헤미야 여정과 오늘 지금 이 시간 일어난 이 사건을 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왜 듣게 하셨다고요? 기도하게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쓰려고 하나님 듣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그것을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 분명하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분명하다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일들이 그 가운데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코로나19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 상황과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이사야 60장 22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이사야 60장은요 이제 회복될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황폐가 됐잖아요. 포로가 되었잖아요. 다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자, 볼품없는 아주 작은 민족, 세상에서 볼 때는 손가락 받는 그런 민족,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그렇게 약한 그 민족이 강국이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의 그 도장을 찍는 거예요. 속히 이루시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저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또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현실의 절망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가실 믿습니까? 지금 상황이 마치 느헤미야가 1장에서 황폐한 땅 예루살렘의 세우시기를 듣고 그가 눈으로 예루살렘을 볼 때 황폐한 상황이지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진실한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 가운데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때 총 4번에 걸쳐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1차 때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왕족이면서도 귀족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강요받은 게 뭐였냐면 우상숭배였었어요. 우상숭배였는데 이것을 거부했다가 다니엘의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져 죽을 뻔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그 자리를 늘 굳건하게 지켰던 것이죠. 믿음의 성벽을 굳건하게 쌓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이 왕이었었는데 다니엘을 무척이나 신뢰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다니엘이 막 지혜로 꿈도 해몽해주고 하니까 이 땅이 워낙 넓으니까 느부갓네살이 3등분을 해갖고 그 나라들을 총리들에게 다스리게 했는데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도 그 중에 한 명에 들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최고 높은 그 1순위 총리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딱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본인들은 점령국이잖아요. 이 다니엘은 포로인데 이 나머지 사람들이 이 방백들이 또 다른 총리들이 이것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더 다니엘을 끌어내릴 수 있을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뭐 부정부패가 전혀 없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 그런데 이 다니엘은 털었는데도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자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걸고 넘어지자 해서 어떤 계략을 세웠냐면 왕에게 왕이시여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지기로 합시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조서를 써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왕을 신처럼 이렇게 숭배하는 것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그 도장을 왕의 어인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왕의 도장이 조서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절대 불변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니엘이 여전히 예전처럼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왕이면 창문을 닫고 하면 못 보잖아요. 적들이 못 보잖아요. 창문을 열고 여전히 자기의 그 믿음의 자리를 이 다니엘이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돼요. 이것을 가장 안타까워하고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었어요. 여러분, 이방의 나라의 왕이, 한 믿음의 사람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가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냐면 밤새도록 슬피 울면서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하고 그가 날밤을 새웁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왔던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 아침이 일찍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갇혀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려가면서, 맨발로 달려가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네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살려주었느냐?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우는 소리로 그 감옥문 앞에서 외칠 때 그 감옥 안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왕이시여, 걱정 마십시오. 제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봉해 주셨고 사자를 순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안전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23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사자굴에서 이 건짐을 받고 모든 원수들의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이는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을 이 다니엘이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업이 되었던, 가정이 되었던, 여러분의 자녀가 되었던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우리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지켜주셨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때, 자기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어떤 것은 우리의 능력 밖에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야기도 하고 사자 앞에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던져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믿음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다면 저는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자굴이 되었던 혹은 대적자들의 손앞이 되었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건져줄 거라는 분명한 믿음의 성, 이것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반드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믿음의 토도를 보고 누가 감동을 받습니까?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이방의 나라의 왕이 그에 대해서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대로 살 때 여러분 세상이 감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이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왜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합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약간의 불합리한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교회를 보는 것보다도 어쩌면 세상이 교회를 보는 눈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스스로 서 있었는지, 제대로 서 있었는지, 그 말씀만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는지, 감옥에 던져줄 줄 알면서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스스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큰 방망이를 들어서 교회를 개치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그동안 나라나 민족이 힘들 때 먼저 나섰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돌보는 일들이 교회들이 앞장서서 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총과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는 없었지만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것 같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와 믿음의 성벽을 여전히 여러분 잘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식구들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그 삶이 어려운지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눈물 날 정도로 정말 힘겹고 어려운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슈퍼를 하시는 우리 집사님 가게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손님들이 줄어들고 저녁 7시 그 정도가 가장 손님이 많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국수집 하는 집사님 가게도 손님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주변의 가게들 중에는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고 새놓은 그런 가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마음 식구들 여기저기만 둘러보아도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것을 아는데 하나님께서 9월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어렵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동행헌금을 이렇게 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지만 사실은 이 결정을 하고 장로님들하고 의견을 나누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재정도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 가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이거였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우리 식구들도 힘든데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헌금하고자 할 때 마음이 아팠지만 교회 재정도 어려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우리 교회 형편으로 볼 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고 한 가정을 돕기에도 어쩌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불 켜주신 작은 희망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미국이 흑인 문제 때문에 또 흑인들을 사회에서 외면했을 때 그 가운데 작은 촛불의 역할을 했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촛불이지만 불을 밝혀라. 작지만 교회가 그것을 밝히기 시작할 때 그 촛불들이 모여서 작은 방을 비추고 또 그것이 모여서 교회를 비추고 그것이 모여서 한 도시를 비추고 그것이 모여서 한 나라를 비추는 강력한 불빛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오늘 다시 이 빛이 되기를 우리가 작정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어렵지만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빛에 속한 자녀들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황폐한 예루살렘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다 무너진 곳에서 절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소망을 본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느헤미야가 본 게 뭐죠? 지난주에 소식을 들은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어떻게 되었어요? 불에 탔더라. 근데 여기가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본이라는 거예요. 본이, 본다. 제가 설교 초대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다는 말이 히브리에서는 샤바르라는 말이에요. 샤바르.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면밀히 살피다. 두 번째, 조사한다. 세 번째, 소망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기다린다예요. 여러분 이 본다는 말을 가만히 보면 아주 신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면밀히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살피고 그 속에서 무엇을 봐요?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끝났다 그래요. 사단은 교회 끝났다.
믿는 사람들 끝났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달라요? 면밀히 다시 보고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보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겉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린 그 성과 성문을 본 것이고, 두 번째, 그 속에서 다시 세워줄 하나님의 성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를 볼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뭐예요? 그 속에서 지금은 황폐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줄 거라는 분명한 그런 소망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는 우리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가 다 끝난 것 같고, 지금은 우리 교회가 다 끝난 것 같아도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과 소망의 빛이 있음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걸 본 거예요. 절망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며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가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절망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황폐한 땅도 믿음으로 옥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보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절망하라고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일 가운데 또 뛰어들고, 너희들이 그 일 가운데 헌신하고, 너희들이 그 일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면 그 소망의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우리 말씀 중에 오늘 마지막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다가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고 그 성문들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더 이상 이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왜 부끄러워졌죠? 왜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고, 왜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진 게 왜 부끄러운 일이죠? 바로 성문이라는 단어 속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샤아르라고 그래요. 샤아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뚫다. 성문은 뚫려 있죠.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이 소통하는 교회가 세상 속에도 있기도 하지만, 두 번째 분리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성문을 닫아버리면 성문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즉 성문을 통해서 성 안에 사는 사람과 밖에 사는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게 이게 성문이에요. 이게 무너졌다는 건 뭐예요? 다음 주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믿음의 이 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수 탄 듯, 이게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것이 바로 저 성문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경계가 모호해지고 신앙이 모호해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 여러분 교회를 정말 다시 살리고 싶습니까? 신앙의 경계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인지 아니면 세속의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무너진 성벽의 가장 큰 것은 신앙의 경계선을 분명히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에 이 경계선을 하나하나 한번 세워보려고 그래요. 문도 여기저기 세워보고,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그러면 삶에 한번 적용하고 고민해 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회복해야 할 무너진 성벽 그리고 불에 탄 성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도 무너진 성벽이 있고 성문들이 있어요. 그게 관계일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말씀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순종하고 협력하여 다시 세워야 할 교회의 성벽과 성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함께 협력하고 함께 세워야 될 그런 성문이 있고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무너진 성벽, 불에 탄 성문 앞에서 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가 그런 느헤미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의 절망만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한 줄기의 빛이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 함께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그리하여서 더 이상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벽만, 성문만 불에 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교회도, 또 한국 사회도 무너져서 또 그리고 불에 탄 그런 성벽들, 성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절망이라고 끝이라고 하지만 저희들 오늘 다시 기도의 자리